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15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이 당시 세계를 520년 동안이나 세계를 다 다스리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이 아수르 제국이 쇠하여지고 새로운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이미 바벨론이 2번이나 남유다 백성을 붙잡아 갔습니다. 2차 포로를 붙잡아 갈 때에는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도 사로잡혀가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무서운 폭군으로 등장하면서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조그마한 나라, 이 남유다를 주변에 있는 5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또 두로와 시돈이 이 5개 나라의 사신들이 그 왕들을 대표해서 이 남유다로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쪽 유다에서 오늘날로 치면 국제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왜 이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남유다를 찾아왔느냐? 오래전에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에 그때 유일하게 이 남유다만이 아수르 제국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지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를 가면은 예전에 아수르 제국 앞에서도 이 유다가 승리하고 살아남은 것처럼 지금 바벨론 앞에서도 이 남유다를 찾아가면 뭔가 뾰족한 묘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주변에 있던 5개 나라들이 이 남유다 왕 시드기야를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다시피 한 나라의 국가가 묘수가 있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힘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아주 큰 거인이고 강한 장수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은 조그만한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힘이 없었지만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있었으니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겨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가 깨어있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여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몸 이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걸어 나와서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다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살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옛날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왔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몰고 왔을 때, 수십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느냐, 열왕기하 19장에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기도 형식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주고받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형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우리 서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힘든 그 사람은 돌아가가지고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정을 들은 주의 종이나 또 우리 훈장님들, 방장님들, 방 식구들은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이 군사를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가기도 전에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18만 5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고개 함부로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날마다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한 국가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가야 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가야 답이 있는데 여러분 좀 도와달라고 다른 데 가서 찾아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번지수 잘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가야 모든 인생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 태우고 요 아침마다 주일 차를 몰고 오는 길목에 우리 요 밑에 아파트 짓고 있는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용안 모르겠습니다. 용안지 모르겠지만 점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집 간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참 좋은 내일을 묻는 집입니다. 참 좋은 내일을 묻는 집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기분이 좋아지겠죠. 참 좋은 내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다 막히는 그런 때에 누군가 길을 걷다가 그 간판을 보고 야, 저 집에 가면은 내일이 참 좋아지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들 많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저기 제주도 옆에 있는 섬 추자도에 온갖 무당들이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특히 최영 장군을 모시는 무당들이 글로 다 떼거지로 몰려간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최영 장군의 사당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 원정길에 오르다가 최영 장군이 큰 풍랑을 만나서 피항을 갔던 곳이 바로 추자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명석이 최영 장군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구슬하려면 저 최영 장군이 있는 사당까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또 어떤 무당은 메가더 장군을 모시는 무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어디 가야 됩니까? 인천 가야 되죠. 인천을 가는데 참 이 사람들이 능력이 대단한 건지 원래 용한 건지 몰라도 그 최영 장군이 하는 영어를 어떻게 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자기들은 최영 장군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 거 있죠. 그럼 어디까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소방서 119에 막 다급한 전화 오잖아요. 여보세요, 불 났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여기가 참 좋은 내일을 묻는 집 점집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기가 꽉 찬 거예요. 아니, 불날 줄 몰랐어요? 불날 줄 몰랐냐? 남들한테는 다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해야 산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도 정작 이 점쟁이들이 자기가 지금 마지막에는 심판 앞에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짜입니까?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다 있습니다. 사람 찾아간다고 다른 방법 찾는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문제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아이고 살찐다. 여러분 문제 심각하죠? 아우 살찐다. 먹으면서도 살찐다.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덜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살찐다 하면서도 먹으면서 살찐다 하면 이 살이 당연히 찌죠. 지금 남유다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도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여러 곳에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남유다에게 지라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빌고 절하고 그 죄악을 우리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2장 5절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여러분, 또 무슨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났지요. 하나님의 땅을 떠났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또 떠나 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셨고 여러 가지 압제,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겠다고 이 나오미 가족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 아들 말론과 기론과 다 떠나간 거예요. 근데 떠나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죠. 남편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 소망 다 사라졌어요. 남편도 없고 기업을 이어갈 물을 아들도 없습니다. 그냥 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소문을 딱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때에 베들레헴에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 땅을 용서하시고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 땅에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다 있습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 번씩 말 안 듣고 그럴 때에 부모로서 당연히 매도 들고 손 들고 벌을 세웁니다. 이 벌을 자식으로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 반성하면서 딱 손 들고 똑바로 벌 서라. 아빠 안 보지만 너희가 정직하게 벌 잘 서라. 그러면 너희가 진실되게 벌 잘 서면은 아빠가 나중에 나와서 용서해 줄게. 이러고는 이제 제가 또 서재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거실에, 아이고 이거 다 앉아있네 꼬맹이들이요. 우리 거실에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집을 비울 때가 아이들만 있을 때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왔는지 잘 있는지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보는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서재에 앉아 있다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부모가 다시금 믿어야 되는데 제가 이상하게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틀었더니 이 아이들이 손을 내리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옆에 쿡쿡 찔러 샀고 이래 샀고 막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라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딱 방금까지 손 내리고 있었는데 미안하지? 응? 지금 웃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벌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벌 받은 척 하니까 얼마나 괘씸하냐 말이에요. 너 손 내린 적 있어 없어? 이러니까 안 내렸다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거 있죠. 아빠가 다 봤다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내렸어 안 내렸어? 그러니까 서로
익자가 내렸어요. 이래 샀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심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심판 안 당하겠다고 지금 5개 나라하고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2가지의 악을 또 행했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 모든 문제, 자녀들 문제, 장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중요한 일을 앞두면 연습을 해봅니다. 우리 시험을 칠 때도 연습을 해봅니다. 모의고사를 칩니다.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가수들이, 연기자들이 연습을 합니다. 리허설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리허설입니다. 하루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오늘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제가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은 있다는데 교인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 앞에 들렸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예배당 문에 나서고 나서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아말렉과의 싸움 때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제 순종하시고 항복하셔야 돼요. 지금 각 나라들의 문제가 각 나라들 안에 있었습니다. 남유다 안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국이 예전에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겼다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는 시드기야 왕을 찾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세상은 쉬운 길을 두고도 길이 아닌 길만 찾아가려고 애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자기를 의지하면서 5개 나라들이 각국 사신을 보내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물을 바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그 사내립의 군대도 우리는 무찔렀지. 그렇지. 어허, 어서 오시오. 우리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길이 있습니다. 오시오.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손에는 27장 2절에 보면 한 손에는 줄을 들고 목에는 나무 멍에를 메고 나타난 겁니다. 망측한 모양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 사신들이 모여 있다가 얼마나 기가 꽉 찼겠습니까? 이게 무슨 퍼포먼스인지. 이 줄을 왜 들고 왔느냐? 이 줄은 길이를 재는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이 참으셨고 요래도 재어보시고 저래도 재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측량을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도 이 방법 저 방법 가능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을 들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은 이제 결론은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자로 다 재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 멍에를 목에 맸습니다. 멍에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도구지 않습니까? 이 나무 멍에는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멍에를 이제는 너희가 치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라는 거예요. 너는 순순히 와서 왕의 오라를 받으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순순히 포박당해서 끌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갑자기 화기애애하던 국제회의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버렸죠.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면서도 여러분 엄중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심판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유다에게는 죽는 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요 그들은 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를 맞대고 나라들이 회의한다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계산기 다 두들렸고 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쉬운 길을 찾아가면 여러분 쉽게 또 속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길을 잘 찾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한 길을 알려주면은 여러분 참 쉽겠죠. 어느 유명한 중이 스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청객이 묻는 거예요. 스님,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다가 살다 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성경 구절을 싹 가져가는 거 있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청객이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니 어쨌거나 믿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한번 잘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 어머니가 지금 극락에 가 계셨다고 믿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머니가 지옥 가셨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극락 가셨다고 믿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머니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막 울고불고 한다고 어머니가 지금 극락에 가 계시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의심하고 그렇게 지금 힘들어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극락에 계시는데 그걸 믿는 게 좋아요? 안 믿는 게 좋아요? 믿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청객이 스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마음 편하게 돌아가도 되겠지요?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 다 막혀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을 당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목사님을 내보냈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대요. 목사님 설교가 항상 그냥 찌르고 막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막 들으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좀 목사님 그런 설교 좀 그만하고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좀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해야 산다.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듣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귀에 듣기 편안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병든 것을 죽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우리 의사 앞에 가가지고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들어야 할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혹시 밖에 보호자가 와 계신가요? 선생님 그냥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병에 걸렸나요?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는 그런 설교 들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겠느냐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국제적인 망신을 제대로 당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주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과 각국 또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회에 강사를 한 명 세웠는데 그 강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온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2절과 3절에 예언하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를 다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속이 시원한 말씀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이랬겠죠. 전부 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년 안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멘 아멘 연호할 때에 그때 오늘 두 번째로 또다시 예레미야가 또 목에 이 나무 멍에를 메고 또 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냐가 이렇게 연설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멘 할 때 이 예레미야가 또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 옆에 서가지고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에 걸고 있는 이 멍에처럼 바벨론 왕의 멍에를 70년 동안 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을 심판하신다. 이걸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찬물이 완전 제대로 또 끼얹어 버렸습니다. 하나냐의 얼굴이 시뻘개지고 시드기야 왕이 속에서 완전히 칼을 갈고 있겠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성도라면 무슨 소리를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2년만 버티고 지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하나냐의 상큼한 인연이 있고요. 다 포기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70년 동안 이 무거운 멍에를 쥐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칙칙한 70년.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말이에요. 무엇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소리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흔들고 그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그냥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 버리고 이 멍에를 아예 분질러 버렸어요.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는 더 거세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요리조리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십시오. 예배 생활 이제 순종하십시오. 주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즐겁게 사시잖아요. 마음대로 일주일 내도록 사니 여러분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랄 데가 어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 오전에 와서 여러분 잠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매일 드시면서 밥 한 번 먹었다고 어제 먹었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됩니까?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도 안 듣습니다. 설교 시간 오래 듣는 거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좀 벌써 쫓겨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인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말하실 때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의 멍에를 주시는 목적이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 70년을 너희가 당해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따라가도 안 되지만 여러분, 거짓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성도들에게 헛된 희망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지금 죽을 길로 가는데 그걸 내버려두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말 하는 교회에 만나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이 하나냐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때에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를 저주를 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여러분, 이 해의 5월 달에 이 국제회의가 열렸고 하나냐가 연설을 하였는데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2달 뒤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거짓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말,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 따라가도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서리치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냐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예레미야의 칙칙한 70년보다도 하나냐의 상큼한 인연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냐의 말을 믿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믿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이 편안한 길을 찾아갑니다. 내가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쁜 길을 찾아가면 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톨릭으로 많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넘어갈까요? 가톨릭 가면 사람을 참 편안하게 맞아줍니다. 가톨릭 가면요, 우리가 그 가족 간의 갈등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하나님도 믿고 제사도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조상신 앞에 절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문제도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11조 이런 게 없습니다. 가톨릭에는요. 그냥 최소한의 성도로서 내야 되는 교무세, 그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어느 종교가 인기가 있습니까? 가톨릭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교황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죠. 교황 한번 와달라고 지금 우리 대통령도 가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곳 찾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하고 버타지 말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인기가 많은 그런 길을 찾아갑니다. 교황이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이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나무 멍에 정도만 지면 되는데 이제 새 멍에를 지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12년간 울었습니다. 이 새 멍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얌전하게 끌려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과 집들이 무너지고 불타고 여자들이 폭행당해 죽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기절해버리는 일들까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쇠멍에를 지고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런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다 겪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자신의 목에 메고 다녔는데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이 멍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시는 이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멍에는요, 쉽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멍에 외에 십자가 멍에보다도 더 쉬운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가장 쉽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을 면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을 짊어져야 됩니까? 십자가 멍에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전부 다 크고 작은 지금 고난들이 있습니다. 목사 눈에는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왜 안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성도를 보아도 다 보이잖아요. 막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는 원인이 다 있습니다, 이유가. 근데 여러분, 왜 이 나무 멍에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왜 새 멍에를 짊어지려고 기어코 더 큰 고난을 여러분이 자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십자가 멍해지지 않으면 새 멍해져야 됩니다. 상큼한 신앙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상큼한 생각, 상큼한 설교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운 길 그만 쫓아다니십시오. 여러분, 주일에도 십자가 멍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멍해져야 돼요. 멍에는 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돈 조금 못 번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주일날 사람 조금 덜 만난다고 여러분 손해가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멍에를 더 무겁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가벼운 멍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멍에 앞에 여러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십자가 멍에를 야무지게 지시고 가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영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밝고 빛난 천국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